7번 용서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 만나고 평생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가 살 수는 있을 텐데 인간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터라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거든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모두 죄를 범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갈등이 생기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분명히 거룩하라고 했죠. 죄인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나에 대해서나 혹은 교회 개인에 대해서나 공동체가 죄를 범하면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거죠. 용서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책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중세시대에 신앙이 썩고 교회가 썩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에다가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해 준다는 면죄부를 파는 거죠. 이렇게 증서를 주는 거예요. 돈만 내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원래 면죄부에 대한 뭐 그 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전 스토리가 있어요. 면죄부가 처음부터 의도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막 여러 가지를 시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이 좋아가지고 그 뭐 10일간 회개기도 하세요 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럼 나가가지고 또 노동 하루 뭐 2달간 하고 오세요. 그러고 오면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개인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제 하나님 다 이해하셨으니까 가시라고 이렇게 원래는 그런 의도였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감정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이제 뭐만 내면 돈만 내면 죄 짓고 오면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 돈으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탈리아 가시면 보게 될 그 큰 베드로 성당, 뭐 교황이 계시는 베드로 성당, 그거를 이제 지은 거죠. 돈이 떨어지니까 뭐 그 전에도 했지만 더 많이 팔았죠. 우리 가면 와 하지만 그게 사실은 교회의 탐욕으로 생긴 건물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용서하기인데 여러분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용서해 줘야 돼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지금 막 갈등하셔야 돼요. 이때 한 명의 사제가 등장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박았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라 그래서 조항이 95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숫자를 95가지를 해가지고 한 가지 견해에 대해서 반박문을 박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종교개혁자인 루터죠. 네, 이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인 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로윈 데이를 지키지만 사실은 제가 뭐 절기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잘 뭐 절기주의를 이런 거 잘 안 지키긴 하는데 우리가 많이 몰랐을지 10월 마지막 날이 뭐예요?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그때 비텐베르크 성당이 이걸 박은 거예요. 95개조 반박문을.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미국교회도 대부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저는 절기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굳이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알리고 가르치긴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이 그래서 원래는 종교개혁 주일이고 10월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날 애들이 막 할로윈으로 다 놀아버려서 미국 우리는 되게 못하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 개신교는 그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달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조의 방법문을 붙였습니다. 아마 평생 신앙생활 에서도 그 내용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95개조나 되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95개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5개조의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자 하는 말의 앞에다가 숫자를 그냥 붙였어요.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뭐냐면 면죄부에 관한 거예요. 면죄부가 옳은가에 대한 이제 쭉 내용입니다. 다 면죄부, 뭐 교황도 거기 들어갑니다. 가능한가? 근데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그릇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으신 교황께서 자기가 그래 돈이 많으니 그 정도 건물 정도는 자기 돈으로 세워도 될 거 아닙니까? 왜 성도들한테 그걸 팔아가지고 성당을 짓습니까? 이런 얘기도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들으면 딱 기분 나쁜 소리만 골라서 하죠. 그러니까 하는데 원래 앞에 내용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95개조 방법문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개조 방법문 1번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번입니다. 3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울면 안 된다는, 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미워하라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징책해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자, 5번입니다.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다음에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는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만을 사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그의 사죄하는 기능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죄책은 확실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36번입니다. 36조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의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걸로 이제 이 면죄부 내용으로 95개를 다 놓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판단. 물론 이 내용은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려는 생각,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 가니까 잘못된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뭐 루터를 이렇게 막 면직시키고 막 싸우면서 이제 나중에 크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그 루터는 신자에게 면죄부가 필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죠. 물론 사제가 주는 사죄의 선언이 불필요하다고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5개조 방법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루터가 교황을 없애려고 했다거나 교황의 권위를 부인했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루터는 사제입니다. 교황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선언하는 선언권, 죄사함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선언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인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으셨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런 의미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을 주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으려는 신자의 자세나 그거를 이용해 먹는 교회 태도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 중에서 이제 크게 돈이 들어왔을 때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안 낸단 말이죠. 혹은 교회에서 싸워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물론 신앙이 좋은 신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11조를 원래 한 번도 안 내시는 분들은 죄책감을 안 느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내가 11조를 잘 내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막 10만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만 불에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안 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죄책감이 들어요. 혹은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요? 놀랍게도 이때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밥을 삽니다. 선물을 줘요. 넥타이를 선물한다거나, 제가 이렇게 넥타이 그렇게 부담스럽다 했는데 넥타이를 선물한다거나, 양복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양복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대접을 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거죠. 분명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심리학적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 게 아니라 식사 대접이나 선물 같은 걸로 하려고 대신하려고 하는 심리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불을 내고 말지. 근데 목회자한테 어떻게 해요? 1,000불 정도의 식사나 선물을 하면서 그걸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책감 같은 거를 그런 걸로 보상 심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거나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죠.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그 큰 돈을 바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퉁치려는. 이게 면죄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면죄부가. 내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빌고 하나님 앞에 죄 사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면죄부 사고 난 다음에 나 죄 사함 받았어. 아무 문제 없어. 이러는 거죠. 내가 크게 도둑질을 했단 말이죠. 100만 불을 훔쳤어요. 누군가가. 근데 훔치고도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은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10,000불 주고 면죄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죄는 졌지만 나 하나님 앞에 용서 다 받았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의 죄를 범했으면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그만큼을 돌려주고 내가 훔친 물건에 20%를 더 붙여가지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100만 불을 냈으면 사실은 120만 불을 돌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100만 불을 훔쳐가지고 뭐 한 10,000불이나 100,000불 정도 교회에 그걸 내고, 그러니까 100,000불을 헌금하니까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100만 불 훔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10만 불 받고 막 괜찮아요. 다 용서 다 받아요. 하고 면죄부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100만 불 훔치고 막 은혜를 받아요.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줄이니까 제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조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먼저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바라시면 안 돼요. 신자는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죄를 범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경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예? 오늘 본문 3절. 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분명히 조심하라 그래요. 뭐래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 경고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자들의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교회가 죄를 범했으니까 루터가 잘못했네, 잘못했어도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타락한 교회예요. 루터가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루터의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네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그 사람이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경고를 해라. 물론 루터가 그렇게 막 쉽게 한 건 아니에요. 막 치자, 없애자, 뒤집자, 그게 아니라 당신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전 세계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교황은 자존심이 상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자기의 목숨이 그런 말하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성경은 분명히 먼저 조심하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 줘야 된다는,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거나 그가 죄에서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자세고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하라? 권고하라.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네가 가서 먼저 용서해줘라가 아니에요. 권고해라. 근데 만일 그 다음에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다음에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사람을 같이 세워서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의 법이 되게 무섭죠. 증인을 반드시 붙여갖고 당신이 그 말 했어 하라는, 성경이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마지막에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 목회자에게 말해. 그 다음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처럼 해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고하고 경고하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도록 사인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고나 권고를 하라고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누군가가 조금만 잘못하는 것 같아도 지적질을 일일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집사님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왜 말을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뭐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 눈에 보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거를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라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사건건, 아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뒷담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진짜 죄를 범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습관적으로 도박장을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권고를 해야죠. 집사님 되셔서 그래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되셔서 그래 다니시면 돼요? 된다고 하시는 분, 가는 우리 교인 중에 된다고 하시더라고. 된다고 하시는 분. 그러면 제가 그런 말, 그럼 목사가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마다 저 카지노를 갑니다. 여기 가까운데. 괜찮아요? 근데 그건 안 되겠지. 그건 안 되죠. 근데 왜 같은 신자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는 거. 목사 똑같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자기들한테는 뭔가 괜찮은 규정들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니까 더 기대는 크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 말고 장로님은 괜찮아요? 장로님이 가시는 건 괜찮아? 장로님까지 좀 그래요? 그럼 권사님들이 가시는 건 괜찮아? 거기까지 좀 그래요? 그럼 집사님들이 가시는 건 괜찮아요 이제? 애매해요 이제 집사부터? 가면 안 돼. 성도는 가시는 건 괜찮아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권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권고를. 물론 권고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막 그 아직까지도 그런 훈련도 권고도 훈련인데 안 돼가지고 막 너무 지적질 하시는 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회자 여기 와서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께서 한번 가셔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목회자가 가면 이제 딱 대놓고 딱 알게 됐다는 걸 하니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이제 한번 슬쩍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로님하고도 누구 권사님하고도 잘 아세요? 같이 가셔서 한번 더 얘기해 보시고 제가 이제 약간 코칭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지 말고. 성도들이 이제 일일이 소리치면 교회가 싸움터로 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교회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죄를 범하지 않게 스스로 조심하고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고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방인처럼 취급하면 돼요. 되죠? 자, 그렇게까지 확증을 하고 교회 가서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당신은 non Christian하고 이방인하고 탁 쳐내면 된다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쳐내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하면 불신자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분이 이제 용서를 바랄 때, 회개하겠다고 할 때, 이거죠. 자, 우리는 개인이나 공동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의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우리는 뭐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이상한 잣대로 바라보는 나쁜 습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봐야죠.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에게 문제. 이제는 죄 지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라고요. 여기서 조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를 할 때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예전에 한국인데, 목사님 왜 그분 용서 안 해주세요? 그분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데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죠 하지 말씀하시죠. 신자분이 계셨어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죠. 그분은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해도 누가 계속 카지노를 가요.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끝나고 가요. 제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제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죄를 하도록 방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되게 이상한 거. 그럴 수가 없죠. 누군가 계속 와이프를 때려요. 제가 용서를 해줘요? 와가지고 매주 와가지고 때린다고 얘기를 듣는데도 때리지 마세요 하는, 때립니다. 계속 그래요. 그럼 제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전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이제 회개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용서받으러 오면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면 7번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하루에 7번, 제가 교회에서 9시에서 6시까지 있다고 치고 7번 나한테 온 거예요. 몇 시간 단위로 온 거예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계속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앞에서 와가지고 죄를 짓고 나가가지고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다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또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한 번씩.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제는 이 사람이 진짜로 회개했다는 전제하에, 진짜로 회개했다는 전제하에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참여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물론 하루에 7번 용서를 바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용서를 바랄 때 7번 엎드려서 용서를 바랄 수 있겠어요? 사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어렵죠. 처음 한두 번은 가짜로 회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했는데 진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 좀 한 번 봐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7번을 계속 와서 할 수 있어요? 처음 한두 번은 가능하죠. 7번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분은,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쳤다면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은 실수나 잘못을 잘 저지르는 습관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한 뭔가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진짜로 그거를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하루에 7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에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 원래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뭐 70번씩 뭐 7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7번이 아니에요. 단순한 숫자가 7번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다고 배움을 받았어요, 랍비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는 말로 확 늘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진짜로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계속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한다 같으면. 문제는 이거예요. 실수나 잘못 한두 번이지. 물론 이 사람이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이나 저지르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한주가 게임 보지 마, 게임 하지 마. 네, 말해요. 청함 게임 하지 말라고. 네, 또 하죠. 저는 한 7번도 더 하는 사람을 본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론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최대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경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7번이라도 너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저 사람을 진짜로 용서를 해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 상태를 지금 잘 살펴라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저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일꾼이에요. 자기 샵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실수를 하루에 7번을 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자기에게 지금 손해가 얼마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일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막 초보여가지고 계속 실수하는. 근데 마음은 진짜 미안해요. 근데 하루에 7번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했대요. 손님한테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손님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7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장님 죄송해요.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서는 해주되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나에게 분명 용서라는 개념에는 내가 손해본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내가 받았던 가슴 아픈 거, 내가 경험했던 손해까지 다 포함하면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품어줘야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입술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해요? 그 용서가 부족해요. 여러분 하루에 죄를 몇 번 범해요? 여러분 하루에 죄를 몇 번 범해요? 7번 범해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한 심리학자인 제리 잘리슨이라는 분의 연구가 있는데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를 떼놓고 거짓말을 하루에 평균 몇 번 한대요? 200번을 한대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번 죄를 범한 거예요 지금?
200번.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최소한 몇 번 용서를 받은 거예요? 200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 사실 200번 회개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200번 회개 기도를 했어야 되지 용서를 받잖아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지 맞아요. 아까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95개 반박문에서 회개는 내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따라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이렇게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걸 보시고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도 그 용서의 마음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스로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저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죄를 범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해줘야 돼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줄 마음, 용서할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루에 7번이라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앞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